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여러분 시편 여러분과 함께 시편 49편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시편 49편 전체 가운데에서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12절까지만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심 구절은 마지막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제목 정하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 최근에 아파트 값이 이제 폭락하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또 코인이 뭐 폭락하면서 주식 폭락하면서 뭐 이렇게 참 어려움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제 소위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영끌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봉급을 아껴서 한 것이 아니라 대출 받아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그런 월급 받는 것에 아주 도가 지나칠 정도로 대출 받아서 아파트 뭐 사려고 했고요. 또 코인도 사고 주식 샀는데 이게 이제 은행 대출이자가 점점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팔아서 또 이익을 봐야 될 아파트 값은 폭락해버리고 코인 값은 뭐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들의 어떤 그 고민하는 모습들, 이거 뭐 단식밖에 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인터넷 뉴스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영끌족들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재산 증식에 목을 매는 걸까요? 좀 어렵긴 하지만, 뭐,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저는 목사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제 생활비 모아서 집을 산다든지 이거는 뭐 전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편하게 하는 말로 어차피 뭐 집 못 살 거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뭐 편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가 아닌 다른 이제 뭐 직업이라면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뭐 위통수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뭐 조카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삼촌은 예를 들면 조카야 삼촌은 목회자니까 또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 관점에서 보면 뭐 목사님으로 살았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노말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거 뭐 하다가 저렇게 되어졌나라고 하는 비아냥거림도 받게 되고, 허송세월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편견에도 사로잡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결혼도 꿈꿀 수도 없고, 뭐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가 이 돈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도식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뭐 아파트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왜냐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요. 예. 또 뭐 코인 사서 이렇게 좀 돈 좀 될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살 때는 떨어져 버렸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되었던 겁니다. 참 안타깝죠. 결국 돈이 이 세상의 절대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만모니즘이라 그렇게 하죠. 돈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돈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최근 요 한 1, 2년 사이에 그러한 것은 더 가속화되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또 분명하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키워드인가요?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고라 자손은 아니다라고 단연코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라 자손의 시대에는 뭐 돈이 별로 그렇게 의미 없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돈은요 역시 돈이었다는 겁니다. 돈은 가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도 가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고, 뭐 지금이나 다를 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게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큰 뭐 사명처럼 여겼던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라고 고라 자손들은 이 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7절, 8절 볼까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가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생명의 값이라는 게 그만큼 이 땅의 그 값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백날 벌어봐야 그 아무짝에도 못 쓴다. 내 생명, 남의 생명, 그걸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가치는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라 자손에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11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또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유산이 있으니까 상속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은 아파트도 하나 물려줄 수 있으면 되지 않았느냐. 땅도 좀 물려줄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 자식이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늘리면 우리 가문도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오늘 중심구절 뭐라고 돼 있었죠?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하나님께 참 존경하고, 왜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존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한 것이 이 사람이라는 게 장구하다, 소위 말하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그 모습,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뭐와 똑같은 것입니까? 짐승들이 죽는 거와 하등에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어떻게 죽어요? 자기 죽을 때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언제나 생명에 그를 먹잇감으로 사냥하려고 하는 이에 언제나 추격을 당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이게 짐승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지었는데 이 돈의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짐승과 같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20절을 볼까?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라 자손이 이렇게 돈에 소위 말하는 몰입해버린 돈의 노예가 되어진, 돈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계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13절 어리석은 자들의 길, 종말이다. 또 그들의 목자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거다. 하지만 돈으로 부유해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 스올은 무덤입니다. 무덤 끝이 없다고요. 그 밑이 어디 있는 줄 알지만 끝없이 죽음을 빨아들이는 이 무덤의 권세, 여기에서 건져낼 것이다. 돈은 못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부유해지기 원하는 이 돈으로는 스올의 권세에서 못 건져내. 그런데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지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은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귀를 기울여라.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우리를 스올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과 결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된다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착각이죠. 착각치고는 너무 대가가 큰 게 이게 바로 돈이 주는 마력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9편은 찬양시가 아니라 자문의 말씀과도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나이가 드니까요, 돈에 대한 생각이 가는 것이 뭐 저에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야,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하지?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젊은 날에 열정을 쏟아부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젊은 날에 여러분들 무엇인가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향, 목적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흐름, 그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젊은 날의 열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 쏟아부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은 그래서 제목으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화요일 세상의 어떤 흐름, 물질적인 어떤 마력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러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열정 조금 더 배우고 더 가까이 다가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로 인하여서 부유하기를 원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함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주님, 이 고라 자손이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젊은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열정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